예, 남한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행품 강요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용서보살 이행품은 많이 들어보셨지? 10주 비바사론 안에 제 9품이었나? 예, 이행품입니다. 이행품인데, 예, 이것도 제가 뭐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도 한 번씩 듣기는 들었는데, 연불 관련 있잖아요. 이런 내용은 잘 몰랐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 참, 대만의 해장 큰스님께서 이 참 두꺼운 책을 갖다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 공부는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398페이지. 자, 398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나무 아미타불 육자명의 만덕은 모든 걸 다 포함한다. 그 연지대사님이라고 아시죠? 우리 극락왕생 발음은 적으시는 야. 왕생 극락 발음은 극락 왕생 발음은 가면서 죽창수필 갖다 지으신 분이 한다. 연지대사님이신데 한번 그분께서 쓰신 남아미타불 명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칭찬하셨을까요? 남아미 육자명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의 만덕이 들어있는 이 명호에는 어느 한 원도 하나 망라하지 않는 게 없고 어느 한 행도 하나 갖추지 않는 게 없으며 어느 한 부처님도 관철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시방재벌의 발언 중에서 어느 한 원도 육자명호 속에 들어있지 않는 게 없고 시방재벌의 육도 만행 중에 육바라밀 중에 어느 한 행도 안나 이 명호 속에 들어있지 않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어느 한 원도 망라하지 않는 게 없고 어느 한 행도 갖추지 않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 한 부처님도 관철되지 않는 게 없다란 시방재벌의 공덕이 전부 다 이 육자명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명호는 시방재벌의 공덕과 위신 영량을 갖다 관철하고 있다. 거기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 육자명호 나무들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있잖아.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좋지. 이건 좋은 거, 이걸 갖다가 참,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참 정말 대단한 대복을 타고났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옛날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기억이 좀 나는 거 모르겠다. 공부한 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380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380페이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다. 칭명. 이번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게 칭명 아닙니까? 불을 칭자에다가 이는 명자입니다. 오로지 이번은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름 칭명. 칭명은 입으로 하는 게 구업이지, 그죠? 구업의 칭명으로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칭명이란 곧 구업, 칭명 적었나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제18론에서 설하기를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고자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을 불렀음에도 한 사람이라도 극락 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으리.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다만 오역죄를 범했거나 나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나 제외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원문은 이랬잖아요.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 왕생하기를 바라며 내지 10년입니다.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을 불렀습니다. 여기는 물만 여기서 다른 참선을 할 다른 수행이 있잖아요. 광명제는 진원을 외우고 그런 거 없어요.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장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유죄, 오역, 비방, 정법. 오로지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제외한다. 요것만 딱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진짜 말 그대로 연불 하나만 해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하셨습니다. 제18론 연불왕생원에서 설한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극락왕생하고자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만 부른다면에 대해서 용서보살님은 이렇게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합니다. 지심신락 욕생하고 내지 10년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했나?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그리고 내지 10년을 갖다가 칭명 두 글자라.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 그게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 부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두 글자로 해석하셨는데 이런 해석은 매우 적절하여 이치에도 개합하고 근기에도 개합하며 동시에 아미타 부처님의 철저한 자비를 드러내고 있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의 방법이 가장 쉽고도 이행도의 극심을 쉬운 수행의 극심을 갖다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명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이 종류되어 있잖아요. 관상연불, 실상연불, 칭명연불이 있는데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런 건 우리 번뇌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할 수가 없어. 입으로 부르는 건 누구든지 애고 어른이고 뭐 배우도 못 배우도 누구든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다 이 말입니다. 칭명은 입으로 부르는 거는 동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관조라든가 앵무새도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했다는 그런 난 우리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컨대 앵무새라든가 심지어 개에게도 연불을 갖다 들려주거나 고양이에게도 개에게도 연불을 들려주거나 하니까 제가 아는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또 우리 도반 아는 형님 형수님이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자기 집에 키우는 개 이름이 뭐라 하더라 쫑마라 하더라 뭐라 하는데 그래가지고 형수님이 아침에 맨날 연불을 틀어준대야. 연불을 털면서 있잖아. 야야 쫑아하고 대화가 통하는 거 모르겠는데 너도 이제 연불 좀 이거 들고 있잖아. 따라서 연불해서 다음에 극락 가야 된다 하면서 막 한다 하는 거야. 야, 내가 참 그 소리 들으니까 진짜 내가 좀 얼굴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컨대 앵무새라든가 심지어 개에게 연불을 들려주거나 고양이에게 연불을 들려주거나 혹은 닭, 오리, 돼지에게 연불을 들려주거나 내지는 쥐에게도 들려주거나 개미에게 들려주거나 하면 모두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모두 그들을 갖다 섭수할 수 있어서 그들을 갖다 극락세계로 왕성케 할 수 있습니다. 자원 저 아는 보살님인데 우리 절에 후배인데 맨날 뭐라 합니까 캣맘이라 하나 고양이 들고양이 뭐라 합니까 밖에 있는 고양이들 밥 주는 캣맘이라 하지요. 그거 내가 그래서 밥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니니까 휴대폰에 남아미타 연불 증거인 거 틀어놓고 고양이가 밥 먹고 있나 밥 먹을 때까지 네가 지켜볼까 아이가. 그래서 연불 이게 좀 듣고 밥만 먹지 말고 듣고 있잖아. 니도 극락왕생할 것 연불 좀 하라고 내가 좀 그리 얘기를 했는데 하고 있는 건 모르겠다. 다음에 만나면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참, 만약 칭명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육자 홍명을 갖다가 홍명으로 중생을 섭수하시고 구제하시는 게 아니라면 일반인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의 방법에는 당신의 자비를 갖다가 철저히 관찰시킬 수도 없고 가장 쉬운 방법도 아닐 것입니다. 좀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랍니까? 금자나가 아니고 꽃차라 하나 꽃차를 만들기 위해서 꽃을 좀 따가 왔는데 아이고 꽃을 타다 보니까 벌레라든가 개미라든가 그런 게 좀 거미라든가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아침에도 거미 한 마리 발견해 가지고 제가 거미를 좀 살려드렸는데 거미 그거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휴지로 티슈를 해가 살짝 싸가지고 이제 밖으로 이제 던져보내면서도 남아미탈 다음 세상에는 너 극락왕생 해야 된다는 식으로 했잖아. 그렇게 하긴 했는데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동물들하고 인연이 된 동물들 이제 방생이라 하면 살려줄 때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항상 연불을 좀 해주고 합시다. 왜든 간에 우리만 극락왕생 할 수는 없잖아요. 중생 칭념 필덕왕생 입으로 안 해도 듣기만 들어도 있잖아. 듣는 게나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게나 그 효과는 똑같았겠잖아요. 연불만 해주면은 어떤 중생이라도 연불만 하면 안 돼. 전부 극락왕생. 듣기만 들어도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제 만약 칭명이라면 어린애가 옹알옹알 말을 배울 때도 따라서 칭명 연불을 할 수 있고
노인분들이 머리가 맑지 않아서 사고력이 약해지더라도 따라서 칙명염을 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든가 혹은 임종할 때가 된 사람도 칙명할 수 있어서 시간이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사실 돌아가실 때는 입으로 남았던 염불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듣는 것만 해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효과는. 예. 듣는 것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우리 보통 보면 보통 보면 요양병원에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내가 몇 프로 안 될 것 같아. 거의가 한 95%, 90% 이상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싶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보통 보면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어머니가 좀 상태가 좀 보니까, 그분들은 또 우리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 다음에 있잖아, 간병인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면 대충은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화 오면은, 근데 가서 있잖아요. 자원아, 나 그냥 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육도윤회 하느냐, 아니면 극락 가느냐, 지금 A냐, B냐, 그게 걸렸는데, 물론 어머니,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슬프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대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휴대폰에 나무아미타불 정건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치면 나무아미타불 정건이 많이 있어요. 영인 스님이라든가 범실 스님, 여러 스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있잖아. 어머니가 평소에 좀 들었던 그 연불이 있으면 들어가지고, 어머님아, 나 지금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안 되니까, 귀로만 듣고 속으로 연불을 해도 아미타 보치님께서 어머님만 모시러 올 겁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고 연불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머님을 극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게 내 자식된 도리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울고 그래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들 모두가 칙명을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왕생할 수 있고, 또는 이 명을 갖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듣기만 해도 극락 왕생할 수 있습니다. 요도 나오잖아요. 그 혜정 큰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 이들 모두는 칙명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 왕생할 수 있고, 또는 이 명을 듣기만 해도,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듣기만 해도 극락 왕생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제일 처음에 돌아가실 때, 제일 처음에 말문부터 닿는데, 돌아가실 때 누가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는데, 텔레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나무아미타불 연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래 하다가 이래 돌아가시고 하는데, 그래 안 됩니다. 입으로 못해요. 말문부터 닿는데 어떻게 입으로 연불을 하냐 이 말입니다. 숨이 가빠가지고 샀는데. 자, 왜냐하면 이 나무아미타불은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하며 대단히 심오하고 미묘하고 수성하고 위없는 공덕이 있는 이른바 만덕 홍명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입으로 칙명만,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부르면 상근기든 중근기든 아니면 하근기 내지 하하근기든 간에 모두 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할 수 있습니다.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연불이 극락왕생의 바른 원인이기 때문에 보시직에 선정의 공부가 있든 없든 경장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든 없든 발보리심을 하고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았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그가 왕생의 정정업이기 때문이지요. 보시를 했는지 여부와 보시를 얼마나 했는지 여부도 안 났어. 극락왕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고, 지계가 청정한지 여부도 안 나. 극락왕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선정의 공부가 있는지 연불을 할 때 마음속에 망상장 잡념, 번뇌 망상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이 청정한지 여부와도 극락왕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대원경지 명심견성을 얻었는지 여부도 극락왕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위없는 보리심을 바란다거나 육도 만행을 닦는 것도 극락왕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극락왕생과 관계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칙명입니다. 극락왕생하고 관계되는 게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아미타보치님의 제18원 연불왕생원에서는 구체적으로 모든 중생을 갖다 구제하기 위해서 아미타보치님께서 설정하신 방법이 바로 당신의 명호,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을 갖다 입으로 부르는 것이지, 다른 여러 가지 법문, 자평잡수, 여러 가지 수행, 여러 가지 공덕, 여러 가지 공양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 부르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 입니다. 따라서 구업 칙명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 가장 쉬울 뿐더러 우리의 선악이 많고 적음과 공양의 높고 낮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행으로서 믿음을 해석하니 않나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다. 자, 행으로서 남암들 연불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용수볼 보살님은 여마 칭명으로 내지 심념을 갖다 해석하시면서 나를 생각하고 입으로 남암들 연불하는 것 갖다 내지 심념, 적어도 남암들 10번을 연불하는 것을 해석하시면서 심지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여마 칭명, 입으로 남암들 연불하는 게 아니라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를 갖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칭명이라는 이 행,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이 행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와 내지 심념을 갖다 포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서 행으로서 믿음을 갖다 해석함. 이행석 신입니다. 예. 행으로서 연불로서 있잖아요. 그죠? 믿음을 갖다가 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즉 행을 가지고 제18번 연불왕생을 해서 설하나 믿음을 해석했다는 것이지요.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18번 연물왕생을 해서 설한 믿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 내지 심념으로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갖다가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하나 해석을 하시다 보니 오히려 모해져 버렸습니다. 즉 행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이 행은 하나 매우 하나 구체적입니다. 행이 하나 구체적이라면 믿음의 대상 역시 하나 구체적이겠지요. 그런데 만약 다른 내용으로 하나 해석을 해버리면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범부의 끊임없이 하나 움직이는 마음을 가지고 기준을 삼게 되고 마음의 감동, 감촉, 감수라든가 또는 하나 마음의 체험을 가지고 극락왕생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아무튼 내적인 하나 마음을 가지고 왕생의 기준으로 삼아 해석한다면 하나 곡해를 하게 되고 어긋나게 되고 하나 이행도가 이행이 아니라 도리 하나 난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예. 따라서 용서보살님은 여기서 매우 하나 깔끔하고 하나 간단 명료하게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고자 내지 심념을 한다면을 갖다가 여마 칭명 자기로 한다. 나를 염하여 칭명하고 스스로 기명하면으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행으로서 믿음을 갖다 해석하니 매우 하나 구체적이고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법문을 배워서 이 이치를 갖다 이해한 후에는 우리 정토종 종지에서 쓰인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아미타 부처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하되 따로 하나 자기 자신의 기본으로 하나 본인이 느꼈는지 감동했는지 체험했는지 여부를 갖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 느꼈는지 본인이 어떻게 느끼고 있잖아. 어떤 기본으로 본인이 느끼고 감동했고 체험했는지. 이게 정토 진종에서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느끼고 이런 건 지금은 느꼈지만 다음에는 그 마음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지 이 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걱정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사람의 마음은 무상한 것이어서 참 허망하지. 그거 진짜 죽걸듯이 하나 변덕스럽잖아요. 변덕스러운 것이어서 무상한 것이어서 설사 일시적인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짧은 체험이 하나 지나간 후에는 사람의 심경도 평상심으로 돌아가게 한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두 기준이 아니고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자신의 기분으로 본인이 어떻게 느끼고 감동을 했고 체험을 했는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슬퍼하던 마음이 담담해지다. 열자 주목 왕편연 속에서 감정을 묘사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연나라 사람이 있었는데 연나라에 태어나서 초나라에서 자랐으며 연로한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우하던 도중에 진나라를 지나게 되었는데 동행하는 사람이 농담으로 연나라에 이미 거기는 지금 진나라인데 연나라에 도착했다고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라. 진나라인데 여기가 바로 연나라 성벽일세. 이 사람은 떠자마자 일종의 슬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릴 때 집을 떠나서 늙었어야 돌아오네. 고향이 가까울수록 마음은 더욱더 더러워지네. 라는 것이지요.
고국에 도착해서 고향의 경치와 친인척을 만나게 되면 모두가 감동을 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참 걷다가 사당 하나를 지나게 되었는데 동행하는 사람이 같이 걷고 있는 사람이 또 그에게 여기가 바로 자네 고향 사당에서 제사를 갖다 지내던 곳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아파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참 걷다가 동행하는 사람이 다시 그에게 여기가 자네 부모님이 사시던 곳이네. 지금은 사람이 다 떠나고 빈집만 남았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슬픈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눈물을 흘리고 나적한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동행한 사람이 다시 임금 묘지를 가리키며 여기 자네 조상들의 산소일세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를 갖다 동행하는 사람이 아연 실수하면서 아이고 내가 금방 자네를 놀린 걸세. 여기는 연나라가 아니라 아직은 진나라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놨나 그 사람은 울음을 멈추고 대단히 머쓱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막상 연나라로 돌아가서 진짜 연나라의 성벽을 보고 연나라의 사당을 보고 부모님이 남겨놓은 집을 보고 조상의 산소를 보고 나니 이미 그 전에 그런 감격하고 슬퍼하던 감정은 없고 도리어 비교적 담담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모든 욕망과 감정들은 전부 다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게 있잖아. 어떤 반짝한 나맘달 연불에서 무슨 자기 기분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건 전부 사람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잖아. 그 무상하다 이 말이죠. 재행무상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의 남아미탈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에서 설한 교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되지 우리의 감동이나 체험을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모두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토종의 전성조사들께서는 모두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왕생하고자 내지 10년만 하면 이라는 제18원을 해석하실 때 칙명 또는 아래로 십성에 이르기까지 위로는 한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십성 일성에 이르기까지라고 선도대사님께서는 해석하셨던 것입니다. 이러면 매우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칙명에만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믿음직하겠죠. 마음에 의지해서는 절대 안 돼. 우리는 오로지 남함들 연불만 번뇌 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간에 연불만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우리 자신의 마음속 깨달음, 이해, 느낌, 감각 내지는 체험을 갖다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건 보편적일 수도 없고 꼭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물, 어린이, 어리석은 사람, 노인, 임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왕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건강왕생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만약 칙명 또는 전칙 미타 불명으로 해석을 하면 너무나 쉬워서 모든 중생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제18원에서 설하신 왕생의 조건이 바로 당신의 명으로 갖다 칭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경에서 아미타 부처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 중생을 섭지불사한다고 설했듯이 아미타 부처님 광명 명호의 광명은 연불하는 중생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예, 연불하는 중생이 알아야 아미타 부처님 광명 명호의 섭취 가운데 있지. 다른 법문, 자평잡수를 닦으면 명호의 섭취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연불하는 사람들만 항상 거둬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들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광명과 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갖다 공부할 때 잘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 이게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인데 왜 그렇게 있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갖다 엉뚱한 생각을 좀 하고 있을까? 그게 정말 진짜 너무너무 있잖아요. 자, 그래야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의 만등은 모든 걸 갖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 요걸 갖다, 요거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자. 그렇지. 자. 선택집에서 종지를 펴하고 결론을 짓는 글입니다. 선택번호는 연불집에서 하시는 말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선택번호는 연불집의 집에서 종지를 펴하고 결론을 짓는 글입니다. 법연상인 선택번호는 연불집에서 종지를 나타내는 글이 하나 이렇습니다. 선택번호는 연불집 하나 우리가 매주 화요일 공부하는데, 그거 보면 제일 처음에 책은 앞 표지였나, 그 목차 나오기 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의 업원한다. 연불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런 어서요. 그제 법연상인 선택집 표종지문. 법연상인의 선택번호는 연불집에서 종지를 나타내는 글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왕생지업 연불위본. 극락왕생하는 데에서 연불을 갖다 근본으로 삼는다. 연불이 가장 키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선택번호는 연불집에서 결론을 짓는 글입니다.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곧 아미타 부처님의 명언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보러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리니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선택집 결귀지문입니다. 선택집에서 결론을 짓는 글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정정지업자,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즉시 칭불명입니다.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부르는 것이다. 칭명 필덕생. 이보러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리니 의 불 보는 거. 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다 이게 선택집 결론은 어디냐면 선택번호는 연불집이 있잖아요. 제1장부터 제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제16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곧바로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부처님 이름을 갖다 입으로 부르면 반드시 극락왕생하는데 부처님의 본원 18번 연불왕생원에는 의지하는 까닭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단락의 법원은 선택번호는 연불집의 개종명이었나? 첫 머리에 요지를 갖다가 책 시작하기도 전에 안 책 머리에 안 요지를 밝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전체 선택번호는 연불집의 결론입니다. 제16장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앞의 나무아미타불 왕생의 업은 연불을 갖다 근본으로 삼는다. 가장 중요한 우선으로 삼는다라는 14글자는 선택번호는 연불집이라는 제목 뒤에 본문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게 실려 있습니다. 네. 책의 이름 뒤에 나무아미타불 왕생의 업은 극락왕생 하는데 업은 연불이 근본이라는 이 14글자를 갖다가 평으로서 적으신 것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불이든 본원의 연불이든 혹은 선택번호는 연불집의 연불이든 간에 모두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 부르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연불은 실상연불, 무상연불의 연불이 아니고 관상연불의 연불도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의업으로 생각으로 부처님의 내면의 뜻을 사유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사유하는 연불도 아닙니다. 따라서 실상연불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은 먼저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의 업은 연불이 근본이다. 근본으로 삼는다라는 평어를 갖다가 적어서 이 책의 제목과 이 책의 내용의 기성정결로 삼았습니다. 이 책은 연불을 갖다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 삼았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택번호는 연불집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말하는 연불은 모두 칭명연불이고 게다가 각 장마다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것을 갖다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4글자 평어를 갖다 내려주신 겁니다. 결론을 벌써 딱 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부르는 칭명연불이 본원의 칭명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제18론과 상응하는 연불이며 이런 연불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왕생의 바른 원인이고 왕생의 정정의 바른 업이므로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것을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어서 왕생의 업은 연불이 나무아미타불 연불, 입으로 연불하는 것은 근본이라 우선이다라고 설하신 것이지요.
또 남아미탑을 입으로 연불하기만 하면 모두 다 극락왕생할 수 있고 성불을 할 수 있으며 육도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사면십성, 자 사면십성을 갖다 행으로 초월하여 등각의 지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아미탑 연불의 이행과 수성함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택보는 연불집, 선택집은 결론을 갖다 선택보는 연불집에서 결론을 짓는 글. 그래서 정정의 업이란 곧바로 부처님의 명을 갖다 불어 칭명하는 것이다. 입으로 남아미탑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하리니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순응하는 까닭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구절은 선택집의 총결론입니다. 선택집, 선택보는 연불집의 개종 명의에서 칭명연불을 표시하였고 맨 마지막에 또 칭명연불로 결론을 삼고 있기 때문에 전후가 일치하고 숨이 머리와 꼬리가 상합니다. 이른바 정정이란 바로 이러한 원인이 있으면 100% 그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어서 착오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정의 업이란 곧 부처님의 명호를 칭임하는 것입니다. 정정의 업인과 성불의 업인이 전부 칭명연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하니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덕이나 공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본원 18번 연불왕생의 힘에 의지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의 힘에 의지한다는 것이지요. 법연상인의 이러한 해석은 우리에게 더없이 큰 위로와 희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수행은 할 수 없지만 남아미타불 연불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으로 갖다가 칭념하기만 입으로 부르기만 하면 바로 왕생의 정인이 되고 100% 반드시 극락 왕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자기입니다.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자기. 원문의 나의 나라에 태어나자 욕생아국이고 성취문에서는 저 아미타 부처님 왕생을 발언하고 원생 피국입니다. 자, 여마 칭명이 곧 자기이고 자기가 곧 나무 기명입니다. 심신 생명을 갖다 아미타 부처님께 우리 온몸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께 바쳐서 아미타 부처님과 나는 한 몸이 되어서 마음이 서로 통함이 상자와 뚜껑이 잘 들어맞는 것 이거 다 자 함계 상하입니다. 함계 상자하고 뚜껑 개자거든요. 뚜껑 함자하고 뚜껑 개자입니다. 상자와 뚜껑이 서로 딱딱 들어맞는 것처럼 부처님의 생명과 중생의 생명이 한 몸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면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하고 같이 산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미타 주정깼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 내 정수리 머리에 머문다는 그 얘기는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는 순간 아미타 부처님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다 생각해도 됩니다. 그지? 그래 생각하면 돼요. 제18권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의 나라에 극락에 태어나고자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당신의 구제를 갖다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미타 부처님한테 우리한테 막 부탁을 한다. 제발 너가 좀 남아미타 연불 좀 하라고 막. 참네 진짜. 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거 안 들으면 진짜 그건 사람도 아니다. 그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지? 자, 참, 아이고,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그렇게 참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 부탁을 할까? 그래서 정토 장엄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들이여 속히 나의 나라에 태어나 안락을 누리라. 극락의 왕생 남아미타 연불에서 극락 와서 그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라고 하신 것이지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롭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당신의 구제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제발 연불 좀 하라고 막 부르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에게 당신의 구제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가 능동적이고 절대 평등하여 그 어떤 문턱이나 조건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말씀하시기를 언제나 자비심 운용하여 유정들을 건지시며 아비지옥의 고통받는 중생 남김없이 제도하리라고 하신 것이죠.
다른 범을 닦거나 다른 선행 공덕을 지으려는 능력이 전혀 없는 아비지옥의 중생들도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왕생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이런 애심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마침 이런 애심도 있고 이런 능력도 계십니다. 자, 그렇지? 자, 자, 그러면 그거 한번 봅시다. 자, 7. 저기 필정. 만약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런다잖아요. 아미타불 보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 보는데 이와 같아서, 보는 18원 연불 왕생원도 이와 같아서, 약인여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스스로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스스로 아미타 부처님께 전적으로 있잖아요. 기의를 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이 든다. 그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저기 필정. 만약에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이게 저기 필정하고 같은 말입니다. 저기 필정 원문에서는 만약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남아미타를 10번을 불렀음에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저기 필정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취문에서는 즉시 왕생해서 불태전에 머물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필정은 반드시 성불하는 지위로서, 필정이 아비발치입니다. 아유월치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 자, 필정은 반드시 성불하는 아비발치 아유월치 정정치보살, 불태전지보살 같은 말입니다. 성불하는 지위로서 정정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불태전의 지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제 대지도론 93권에서 말하기를 아비발치 불태전이 곧 필정이다. 필정이란 반드시 부처가 된다는 지위를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정이 바로 아비발치고 바로 불태전이며 성불의 길에서 퇴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18권에서 설하기를 만약에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남아미타 10번을 불렀음에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라고 하셨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이미 정각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연불인들이 즉시 극락왕생해서 불태전에 머물게 되리라고 해석하신 것입니다. 적은 적각이라는 뜻입니다. 적에는 동시적과 이시적이 있는데 이것은 동시적입니다. 예컨대 저기 필정의 개성에서 설하기를 사람이 능히 무량한 힘과 공덕을 갖춘 이 부처님,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염할 수만 있다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할 수 있다면 즉시 필정에 들어가리. 그런 까닭에 나도 항상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참,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행품에서는 32수의 개성이 있는데, 이행품 중에서도 있잖아, 제3, 세 번째 나온 아미타불 장에는 32수의 개성이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찬탄하셨는데, 그 중에서 저기 필정의 개성에서는 사람이 능히 무량한 힘과 공덕을 갖춘 이 부처님을 염할 수만 있다면 즉시 필정에 들어가리니, 그런 까닭에 나도 항상 남아미타불 연불을 염하노라라고 설했습니다. 그거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제가 옛날에 이거 이행품 원문을 갖다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나오는 거 대부분 알아요. 이게 아미타불 시방제불장, 시방시불장, 시방제불장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서방한 부처님장. 이게 아미타불 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 딱 나오거든요. 야, 그거 여기 보면 일어났어요. 이게 시방 서방 일불장. 서방 일불장이 이게 서방이 한 부처님 장이 아미타불 장입니다. 그치? 여기서 보면 일어났어요. 아미타불 보는 것이, 아미타불 부처님이 보는데 이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 보는이 뭡니까? 18원 연불 왕생하는데 이와 같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스스로 기의를 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필정에 들고, 필정이 뭐냐? 아비발치 있잖아. 아유월치. 그 다음에 있잖아. 정정치보살, 불태전지보살이 되고, 덕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 안약 따라 삼약삼보리. 안욕 따라서 무상정등정각을 갖다 부처가 되기 때문에 시고 상응념 이런 거로 나도 항상 마땅히 한다. 응념한다. 나도 남아미타를 연불한다. 누가? 용수보살도 나도 연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나
32가지 안나 아미타 부처님의 찬탄에 대한 개송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좀 전에 우리가 공부한 거 그거는 뭐냐면 네 번째 나오는 개송입니다. 인능염 만나 시버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이 안에 이 부처님을 갖다 이 부처님이신 안나 무량역 공덕한 이 아미타 부처님의 한량없는 힘과 공덕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다 하면은 즉시 이 필정 곧바로 있잖아 필정에 들고 아비발치 아유월치 불태진보살 정정치 보살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되기 때문에 시고 상념 이런 것도 나도 항상 있잖아 연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인능염시불 무량역공덕.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이 있잖아요, 그죠? 아미타 부처님의 한량없는 힘과 공덕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다 하면 즉시 이 필정 곧바로 한다. 필정이 들기 때문에 시고 아상념입니다. 이런 거로 나도 항상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참네 이거 참네 좋은 말씀이 나온다, 그죠? 자. 그렇지. 자, 필정은 반드시 성불하는 지위로서 정정치였나. 정정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불태진지라 부르야 합니다. 대지도는 93권에서 말하기를 아비발치한다. 아비발치라 아유월치한다. 불태진지보살, 정정치보살 필정이라 부릅니다. 필정은 반드시 부처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따라서 필정이 바로 한다. 아비발치이고 바로 한다. 불태전이며 성불의 길에서는 절대 퇴전하지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18원에서 설하기를 만약에 한다. 극락왕생을 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남아미타불 연불을 10번을 불렀음에도 극락왕생을 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다.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이미 정각을 이루셨기 때문에 10급 전에 아미타불 성불이 이래 응음시급겠잖아. 아미타불 성불을 하시니까 벌써부터 10급이 지났어. 10급 전에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연불인들이 즉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즉시 극락왕생해서 거기서 있잖아, 그죠? 불태전에 머물게 된다. 극락국토 중생생자,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아비발치라. 아유월치, 아비발치, 필정, 정정치 보살, 불태전지 보살이 된다. 물러남이 수행하는데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되기 때문에 그거 가면 전부 다 한다 했잖아요. 일생보살 한 생만 지나면 전부 다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적은 적각이라는 뜻입니다. 적은 적이 필정했잖아요. 곧바로 필정이 든다는 건 적에는 동시적과 이시적이 있는데 이것은 동시적입니다. 예컨대 적이 필정의 개성에서 설하기를 사람이 능히 무량한 힘과 공덕을 갖추는 이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남아미타불 연불을 염할 수만 있다면 즉시 필정에 들어가리니 그런 까닭에 나도 항상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다. 이 행품에서는 32수의 개성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찬탄하셨는데 그 중에 저기 필정의 개성에서는 사람이 능히 무량한 힘과 공덕을 갖춘 이 부처님, 남아미타불 이렇게 연불을 할 수만 있다면 즉시 필정에 들어가리니 그런 까닭에 나도가 누구냐? 제2석가라는 용서보살 나도 항상 남아미타불 연불을 한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칭명하여 스스로 기명한다면 반드시 필정에 들어가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하고 무변하고 불가사의한 위신 공덕이 전부 그 속에 육자명호 속에 남아미타불 연불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명호에는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에는 본래부터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하고 한량없고 무변 끝도 없는 불가사의하며 대단히 깊고 미묘하고 수승한 위없는 공덕을 갖다 구족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용서보살님 본인도 늘 아미타 부처님을 응념하고 칭념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도 지금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데 너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제 숟가락하는 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지금 안 한다 하면, 이건 사람도 아니다. 병생업성. 자, 현생불태입니다. 그죠? 자, 이 적이 필정은 나를 염하여 칭명하여 스스로 기명하는 사람은
이미 안나 평생업성, 평생의 업이 안나 성취됐다는 것은 극락왕생이 결정됐고 현생 볼 때 현생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 사람으로서 즉시 불격 부처님이 지위에서 퇴전하지 않고 불격 부처님 지위에서 퇴전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왕생하는 찰나에 극락 가자마자 단박에 십지를 초월하여 신속하게 성불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요? 여기서 우리 연불인들은 모두가 안나 즉시 즉각 지금 바로 안나 평생업성 평소에 안나 극락 왕생의 업이 안나 성취됨이 안나 되고 현생에서 부처님이 지위에서 퇴전하지 않으면 일단은 극락에 왕생하기만 하면 바로 단박에 안나 십지를 초월해서 안나 신속하게 성불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불인들은 이런 거 들어보면 신심이 납니까? 저만 나는 건 모르겠다. 자, 그렇지. 우리 연불인들은 즉각 안나 불격에서 부처님이 지위에서 나 퇴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마땅히 만나기 힘든 법을 갖다 만남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생깁니까? 지금 듣기만 듣는 건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들은 보통 기뻐하지 못하고 별로 느낌도 없으며 심지어 온종일 한다 괴로워하고 한다 온종일 죽상을 하며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한편으로는 아마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 위신력과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 공덕,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발언하시고 어떻게 수행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하나 크신 언덕이 있고 우리와 아미타 부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게다가 만약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가 없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갖다 체득하지 못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본래부터 번뇌가 치성하고 업장이 두터운 중생이어서 마땅히 기뻐해야 함에도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을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춰본다 이 말입니다. 참, 그거 너무 중요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연불인들은 모두가 즉시 즉각 안나 지금 바로 안나 평생의 업성 극락왕생이 안나 결정되고 현생에 불격 부처님이 자격까지 안나 얻게 된 데서 퇴전하지 않으며 일단은 극락세계 왕생하기만 연불해서 극락 가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고조모조 단박에 십지를 초월하고 왔나? 십지를 뛰어넘어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신속하게 성불까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자, 8번째, 평범함이 진짜요. 연불이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평범함이 진짜라. 너무 어렵고 있잖아. 머리 아프게 갈 필요 없어요. 비록 이렇게는 하나 우리같이 번뇌 망상이 치성한 중생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대할 때 만약 선도대사님의 말씀처럼 번뇌하는 마음 가운데서 청정한 원생 극락에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다 일으킨다면 설사 아무리 번뇌가 치성하고 그 다음에 고뇌 걱정 근심 속에서라도 마음은 편안하고 참을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생활도 바로 평범하고 평상하고 평담하고 평실한 생활을 하게 되겠죠. 자, 4가지 사평에 대해서, 사평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4가지 평범한 게 뭐냐? 10번째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일반 범부의 생활을 갖다 하되 제가자는 제가자로서 출가자는 출가자로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각각 분수에 만족하여 본분을 지키고 어리석음에 만족하며 남함탈 염려해야 된다. 평범하게 지금 사는 그대로 염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평상입니다. 특이하고 다른 것을 갖다 찾지 않고 심오하고 혐오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인의 경계를 갖다 넘보지 않고 범부로서 성인을 갖다 자처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평담입니다. 현란하고 다채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고 벅적벅적하고 격정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특이한 것 없이 평담해야 됩니다. 그냥 있잖아. 있는 대로 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평실입니다. 평범, 평상, 평담이라야 오히려 착실하고 성실하고 안온하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상스럽고 화목하고 기쁘게 느껴집니다. 이 법문을 배우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아미타 부처님께 기원을 합니다.
그들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신의 꿈속에 나타나 주기를 갖다 바란다거나 참 연보를 하면서 있잖아요. 아이고 너 누구나 아미타 부처님 눈앞에 나타나고 뭐 누구나 뭐 꿈에 나타나고 하는데 저도 좀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심이 더 안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혹은 정자 연부를 하는 도중에 그림자라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거나 혹은 나 자신에게 남들과 다른 느낌이나 감흥이 나는 깨달음이 있어서 부처님의 총화가 되고 부처님의 유일이 되어서 부처님의 유일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남들이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고 심지어 모종의 신통력이나 체험이나 경험이 있기를 바라며 자기 자신도 호기심도 자기 자신도 호기심으로 한바탕 경험을 쌓고 싶어 합니다. 참, 누가 아이고, 아미타 부처님은 몇 번 이거 연구를 할 때마다 칭견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막 솔깃하잖아요. 야, 나도 좀 그런 걸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누구든지 좀 갖기는 같습니다. 그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어떻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무상한 것입니다. 마음은 변덕스럽잖아. 그때는 반짝이지만도 있잖아. 항상 그렇지는 못하다 이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경험을 쌓은 다음에야 다시 평범, 평산, 평담, 평실한 연불로 돌아오려 하지요. 어떤 연우님들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일종의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만급이 지나 돌아가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 눈앞에 나타났다고 했잖아. 난 너하고 달라 하면서 어깨 올라가지 그런 주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수법사님이라고, 지수법사님 연불법보도 좀 옛날에 우리 공부를 좀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지수법사님께서 우리는 연불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아까 평담하고 평범하고 했잖아. 평상하고 평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수법사님께서 하신 법문입니다. 지수법사님께서 쓰신 평범함이 진짜고 연불이 최고의 즐거움이다. 평담시진, 평담함이 평범함이 진짜고, 자, 연불이 최락입니다. 연불하면 최고의 즐거움이다. 라는 글이 있는데, 이 문장을 갖다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런 견해는 확실히 한 연불인의 심리 상태에도 부합한다고 여기시고 본인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수법사님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정법사 스님께서 있잖아요. 지수법사님 맞나? 지수법사 스님께서 하신 법문을 갖다가 이렇게 또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있잖아. 눈에 나타나고 있잖아. 그런 거 기적을 바라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 관계없이 있잖아. 그 관계 없습니다. 야, 그런 거 좀 눈에 보이면 경락 왕생이 결정된 거고, 눈에 안 보이면 경락 왕생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잖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만물은 기복이 일정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예. 생멸이 끊이지 않으며 무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무상하지. 그지? 끝나지 않는 연애가 없고 지지 않는 태양도 없습니다.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과 즐거움도 바다에 있는 물보라와 같아서 마침내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고 있잖아. 어떻고 저떻고 해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특이한 것을 좋아하며 현묘한 것을 좋아하여 항상 들뜸과 기대 속에서 형형색색의 환영들을 쫓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 좋아하는 것을 갖다 보면 꽉 잡고 놓지 못하고 어두운 것, 싫어하는 것을 보면 제멋대로 회피하려 합니다. 사람마다 이의 덕실에 대한 근심과 기쁨 속에서 무상한 세월을 갖다 보내고 있습니다.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외부 환경이 우리의 신경을 갖다가 움직이고 있고 마음도 그것에 따라서 생멸을 갖다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조용히 지켜보면 파도가 지나간 뒤 바다는 고요함으로 돌아가고 비바람이 지나간 후에 대지는 고요함으로 돌아가며 근심과 기쁨이 지나간 뒤에는 그 사람의 마음도 고요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온갖 풍상을 다 겪고 나면 마지막에 평범함이 가장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풍운 같은 너는 무상을 갖다 쫓지 말고 평범한 속에서 살아가고 하는 평범한 속에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평범한 속에서 몽환과 같은 인생을 갖다가 인생을 지나 홀가분하고 안나 자연스럽게 정토를 향해 나아간다면 살아서도 안심을 얻고 죽어서도 안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한 세상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각종 자태로 사람의 마음을 갖다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무상한 게 그게 있잖아. 걸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평범함에 만족하고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실로 그 사람 가운데 분달해야 하고 세간에 힘한 사람입니다. 평범함에 만족하고 부처님 광명 속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평범한 속에서 평범한 생활을 갖다가 만족하면서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사람이 꾸준하게 했나 어디 했나 걸림없이 연불을 하는 사람이 분달해야 흰 연꽃과 같은 사람이고 있잖아. 세간에서 정말 드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가난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일자무식을 보지 말라. 많이 보존해놨나 실로 다른 물건을 갖다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놨나 다른 거 있잖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참 오늘 진짜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그지? 참 좋았다 그지? 그래서 오늘 그 선택권은 연불집 있잖아요. 그 종지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다. 자, 선택권은 연불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지 가장은 어떤 때는 가르침을 표하고 결론을 짓는 글입니다. 보면상이 선택권은 연불집의 종지에서 나타내는 글입니다. 자, 종지 선택권은 연불집 맞나? 앞에 선택권은 연불집 있고 딱 넘기면 바로 그 본문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의 업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걸 근본으로 삼는다. 보변상인 선택집 표종 지문입니다. 보변상인의 선택권은 연불집에서 종지를 나타내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왕생지업 연불위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극락 왕생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연불이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선택권은 연불집에서 결론을 짓는 글입니다.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곧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하리니 부처님이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선택집 결귀지문입니다. 선택집에서 결론을 짓는 글입니다. 제1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정정지업자, 정정의 업이라는 것은 즉시 칭불명입니다. 곧바로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이다. 칭명연불을 하는 것이다. 지명연불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칭명필득생,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반드시 경당왕생하리니 의불 보는 거,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참 좋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는 치의문에 있잖아요. 아미타불 보는 여시, 아미타불 보는도 이와 같다 써 있잖아요. 약인야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 생각하면서 칭명, 자기 아닙니까?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연불하고 있잖아. 자기, 스스로 기한다는 데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물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욕생하고입니다. 이거 성취문에서는 나라에 저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원생 피국입니다. 자, 여마 칭명은 곧 자기이고 자기가 곧 나무와 기명입니다. 신심생명을 우리 목숨을 갖다 아미타 부처님께 바쳐서 아미타 부처님과 한 몸이 되어 마음이 서로 통함이 안 나 상자와 뚜껑이 잘 들어맞는 것처럼 부처님의 생명과 중생의 생명이 한 몸으로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을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자, 참 이런 거 보면 참 좋다, 그지? 자, 저기 필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기 필정이 나오는데 저기 필정은 만약 극락왕생을 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저기 필정은 원문에서 말한 만약이 아니라 약불생자 불시 정각이고 성취문에서는 즉시 왕생에서 불태전에 머물게 되리라.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필정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필정은 반드시 성불하는 지위로서 정정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불태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지도론, 용수보살 대지도론 93권의 말하기를 참, 옛날에 참 진짜 책을 갖다가 한 권 쓰기도 힘든데 93권째 나오는 그 글에서 아비발치 불태저는 곧 필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필정이란 반드시 부처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적은 적각입니다. 적은 동시적과 이시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동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적이 필정의 계속에서 설하기를 사람이 능히 한다 무량한 힘과 공덕을 갖춘 이 부처님을 염할 수만 있다면 나무아미타불을 염을만 하면 즉시 필정에 들어가리니 그런 까닭에 항상 나도 나무아미타불을 염을 한다. 누가? 제석가락 하는 용서보살도 있잖아요. 염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업성 현생불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적이 필정은 나를 갖다 염하여 칭명하며 스스로 기명한 사람은 즉 평생업성 현생불태의 사람으로서 즉시 불격 부처님이 지위에서 퇴전 물러나지 않고 왕생하는 찰나에 우리가 극락 왕생하자마자 단박에 십지를 초월해서 신속하게 승불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야, 참, 얼마나 진짜 참 좋습니까? 우리 연불이들은 모두 즉시 적가가 지금 바로 평생업성, 연불하자마자 극락 왕생의 업이 성취가 되고, 현생에서 살아서 있잖아. 바로 부처님 지위에서 퇴전하지 않고 일단은 극락에 왕생하기만 하면 단박에 십지를 초월해서 바로 신속하게 승불한다고 합니다. 이야, 이러니까 있잖아.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불 배우는 사람들은 다른 거 누가 있잖아, 꿈에 있잖아, 아니면 연불하고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 눈앞에 나타나다는 그거에 대해서 있잖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지수법사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평범하게 있잖아. 그냥 연불만 꾸준하게 하면 됩니다. 그냥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지? 자, 오늘 공부 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나무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